샬롬 샬롬 10월 1일 토요일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2022년도 3달 남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월 첫날 1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전쟁을 통한 다윗의 왕국의 확장을 다뤄주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인 15절서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의 통치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다윗의 관료들 명단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확장을 다루고 있는 첫 번째 단락은 다윗 왕국이 남서쪽, 동쪽, 북동쪽, 북쪽, 남쪽 방향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토 확장 전쟁은 다윗에 의해 수행된 최초의 공격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5장 17절서부터 25절까지의 방어전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5장의 전쟁에서 다윗은 자신을 치기 위해 올라온 블레셋 군대에 맞서 자신을 방어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방어하기 앞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죠. 그러나 본문에 언급된 전쟁들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5장의 전쟁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지만 8장에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8장에서는 다윗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고 5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락 15절부터 18절까지는 먼저 다윗의 통치의 특징이 정의와 공의라고 15절에 이야기를 하고요. 다윗을 도와 통일 왕국의 기초를 든든하게 다진 관료들의 명단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 지도자들, 행정관리들, 제사장들 순서로 제시를 하는데 다윗은 이들의 도움으로 많은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고 가나안 옛 도시국가들의 통합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언약 이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압을 쳐서 이겼고요.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권세를 회복하려고 하는 소바왕 하다레셀을 침과 동시에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도 물리칩니다. 그들도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이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다윗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와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을 이기셨음을 부활로 만방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분의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 가볍게 여기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이고요. 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은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성도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권세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절서부터 12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하맛왕 도이는 다윗이 하다레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을 문안을 하고 축복을 하죠. 다윗은 요람에게서 받은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과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방 르홉의 아들 하다레섹에서 빼앗은 것을 그것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원과 영적인 진보와 거룩함과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영적인 일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얻게 된 모든 것의 일부 혹은 전부를 드림으로, 혹은 승리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종종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 인기 있는 목회자나 외형적인 건물이나 모이는 사람의 숫자를 자랑합니다. 마치 목회자의 설교 실력이나 리더십, 교회의 조직이나 규모 등이 영적인 진보나 부흥을 이뤄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 헛것이고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스도만이 능력이심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13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칩니다. 에돔의 모든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군사령관, 여호사밧을 사관, 사독과 아히멜렉을 제사장, 스라야를 서기관으로 삼습니다. 분야야를 세워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게 하고 자기 아들들을 대신으로 세우면서 신정국가의 멸모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섬기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지체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의 섬김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당연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는 한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의하며 불순종을 임삼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모든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자기 부정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형통케 하게 하시고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고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윗은 올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존재하게 되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백형 공동체가 5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여기에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위탁하시고 이 귀한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에 써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